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상하고 찢겨있는 그러한 아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유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만드신 해달 별들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데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오랜만에 내리쬐는 햇살의 따스함과 포근함을 느끼면서 우리의 진리의 빛 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그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온갖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리로 주신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창조 하나하나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완전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그 세심한 준비하심의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보좌를 상상하고 깨닫게 하시며 하늘나라를 점점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치지 않고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세요. 부교육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맡은 부서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실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눈물 뿌리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로 다 삼아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와 성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통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찰력. 이 통찰력이라는 말은 사물이나 또한 그 상황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이 있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미리 준비하고 예견하는 그러한 상황을 통찰력이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가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일들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상식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통찰력이라는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 부자가 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통찰력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우리 모두에게 가져야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분명한 그런 영적인 통찰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냐 하면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게 되어지면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적 상황이 어둡고 좋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이 있어야,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져 있어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에 침식되거나 또한 그렇게 잠식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영적 통찰력이나 영적 예민함이나 영적 예리함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다시 일어설 힘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예리함, 영적인 그런 부지런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깨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열왕기하 2장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는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것에 집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게 된 이 엘리사의 그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본받으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절에서부터 원래는 11절까지 우리가 한 문단 전체를 보아야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6절에서 11절까지만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또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앞에서 일어났던 말이나 앞에서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또라는 이 말이 쓰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앞전에 이미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구나,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또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들어서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요단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직접 손수 그 엘리야를 요단으로 옮겨 놓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으로 보내시는 이 장면은 1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할 때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냥 바로 1절에서 하늘로 올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절과 6절, 7절까지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는 그 계획을 마치 연습이라도 하듯이 그를 땅에도 보내고 그를 들로도 보내고 그를 산에도 보내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러한 상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디로 올려 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늘로 올려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바로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저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셔서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옮겨 놓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 제자들과 엘리사 사이에 그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시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시니 이제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을 하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선지자, 지자들이 당신의 선생이 오늘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갈 터인데 당신 알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대답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아니까 잠잠하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대화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엘리사가 그것을 마치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엘리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충실하게 잘 행하면서 엘리사는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참 평안함과 안전함을 이 엘리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든든한 보태목이었던, 든든한 그의 마음의 안식처였던 그 엘리사가 자기와 함께 하지 못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이 엘리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엘리사로서는 자신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미리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겠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장 앞장선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그만큼 막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두렵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실 거라는 그러한 불안한 슬픈 애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6절에서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요단으로 나를 보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단으로 보내신다고 말하는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곳이 요단이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요단으로 보내셨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요단에서 이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마음, 엘리사가 염려하는 마음, 엘리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과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에 도착한 그들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옆에 흐르고 있던 요단 강물을 힘차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그 요단강이 거짓말과 같이 양옆으로 쫙 갈라지면서 땅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이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그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 엘리야는 특별한 예비 동작 없이 예열된 동작 없이 길을 가다가 옆에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겉옷을 둘둘 말아 내리치니까 그것이 역사되어져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늘 엘리야에게 임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사모되어졌고 얼마나 바라는 일이 되어졌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가슴 뜨거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이 엘리야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에게도 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함이 늘 엘리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부터 그런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곧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엘리사에게 이제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네가 여기서 무엇을 나에게 바라는지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무섭게 이 엘리사는 그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던 그의 소망과 바람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질문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그의 마음에 있던 성령을 갈구하는, 성령을 갈망하는 성령에 대한 뜨거움이 곧바로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그토록 평소에 바라던 소원이었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늘 꿈꾸고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혼자가 될 터인데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 그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놀랍고 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그 판단하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제 곧 있으면 엘리야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어쩌면 이 엘리사는 이러한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전심으로 간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진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도 됐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행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던 그 대목에서 우리는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나에게 그대로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에게 있던 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성령에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시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 엘리사가 결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이 엘리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해결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바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강구가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역사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아픔들을 능히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엘리야가 이곳에서 저곳까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그것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말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몸마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함과 회복의 관건이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엘리사의 부탁을 들은 엘리야는 네가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했던 엘리야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고백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감당했던 모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세서, 우리의 힘이 세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먹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겸손한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가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엘리사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부어주셔야 한다는 그 강렬한 소망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은
남아있게 될 엘리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그 가슴 뜨거운 엘리야의 그 고백과 그 마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걱정되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제 곧 있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름 타고 올라 보내실 때에 남아있는 엘리사를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며 결국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려보내실 때에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땠을까요? 안타까운 시선이겠죠. 가슴 아프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어 올려 보내시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되어지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엘리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온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엘리야가 올라갈 때에 그 엘리야의 마음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바라보며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라옵게는 우리에게도 엘리사가 구한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사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과 정말 그 뜨거움과 정말 예닿는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도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질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늘 이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통하여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가장 급하고 우선 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우리 모두 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께서 회복하시는, 성령께서 붙드시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 사명들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개인과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